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런 구원의 조건이라는 안건을 갖고 회의를 했을까요? 이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꼭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바나바나 바울이 저 사람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되지. 왜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당신들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이면서 유대 전통에 이렇게 몸이 배어있는 사람들은 아니 당신들 어떻게 또 그렇게 말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갖고 구원받을 수 있냐. 모세의 말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지.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한 거예요. 아니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관계자들, 지도자들끼리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한두 사람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나들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주장했어요. 그들이 주장한 구원의 조건은 적어도 3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거기에 뭘 자꾸 요구를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대부분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경험이 있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한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자,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기독교 지도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이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두 차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을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과 할례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5절에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그 할례의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이렇게 끌고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듯이 말을 합니다.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후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에 말하는 의롭게 됐다라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 얘기는 언제 나올까요? 16장, 17장 넘어가서 나와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장 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세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세요. 이 이름이 담기는 의미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확인시켜줘요. 후손을 축복하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왕국이 생기고 왕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요. 이 8절 9절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나를,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겨.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들과 나 사이에 지킬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자는 상징으로 남자들에게 명하신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자라는 하나의 서약이에요. 그럼 제가 이 할례 얘기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유대인 중에 여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10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할례를 다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할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그 결론이 아름답게 끝나요. 정말 많이 의논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막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쟁도 하고 많은 의논을 한 다음에 또 베드로가 변론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그 사람들한테 선교보고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된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할례, 율법을 지켰어, 예배를 잘 드렸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적게 했어. 그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그걸로 정리를 하되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금했던 4가지 금지사항을 이방인들도 존중해 주라고 4가지 금지사항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 회의를 마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은요,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쌍방을 위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결론은 뭘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4가지 금지사항을 발표합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구원은 다른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금지사항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이러한 습관들을 조심하시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준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의 이런 생활을 존중해 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예루살렘 공회는 이중적인 승리를 얻은 것이다 라고 정리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는 진리의 승리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를 양보해 주면서 교제를 보존하는 승리이다. 자, 저희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서로 이해가 다르고 서로 양보하지 못했던 그들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결론을 내린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과 적용거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는요, 배려와 융통성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입장은 지키면서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진리까지 포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를 할 필요는 없죠. 구원의 진리는 지키되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들은 상대방의 문화나 상대방의 습관들은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의 문화적인 풍습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어요. 구원과 비교해서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 양보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융통성이고 믿음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요, 유대인들이 어떤 서약을 할 때 머리를 깎는 의식이 있는데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서약을 할 때 머리를 깎는 그런 의식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강하고 사랑에 부드러웠다. 존 뉴턴이라는 분은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뭐고 비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럼 비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거, 구원과 관계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에 뭘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셨고, 이건 하신 일이에요. 하실 일이 하나 남았어요. 뭐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키고 고백해야 될 진리예요. 그럼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해온 우리의 어떤 습관들, 우리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해요. 아디아포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국 문화는요,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가지고 마치 그게 본질적인 것처럼 아주 강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진리를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해야 될 배려와 융통성은 뭘까요? 한국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자꾸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해요.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오면 그거 가지고 자꾸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거. 술 먹었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담배를 핀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어떤 분이요, 예배 드리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요. 속으로 이야기하죠.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오나. 주보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담배 냄새 너무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오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죠. 그쵸? 근데 우리는 자꾸 저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를 자꾸 사람들을 평가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나의 비본질적인 것이 상대방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는 비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근데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이것이 신앙이 연약한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잠시 멈칫해요. 아니에요라고 하던가, 전 교회 다닙니다라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깐 멈칫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초등학교 교회 선생님이 어느 날 술을 취해가지고 길거리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봤대요. 그때 이후로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술을 먹고 술 주정을 하던 길거리에서 토하던 그분에게는 그게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술을 먹고 토하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비본질적이었던 그 술 먹고 취한 모습이 어린 학생에게는 본질적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했어요. 제가 만약에 술을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시다. 그 주일 예배린다 하는데 제 입에서 술 냄새가 막 났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저는 술을 먹는 게 저에게는 비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지만 그 자유함을 차라리 내려놓고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여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성도들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될 문제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고 진리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과 은혜 받은 저희들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지,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정말 내가 예수 한 분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은 것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 꼭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사시면서 그 외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요, 포기하시고 양보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